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생 이야기 시즌 3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예. 자, 기적을 부르는 말 오늘 3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복을 부르는 방법 8번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8번째, 같은 말도 1000번 만번 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반복의 위대한 힘이다. 그래서 법담 스님이 술술 풀릴 겁니다를 1000번 만번 하니까 계속 술술 풀리지 않습니까?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이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9번째, 봉사는 복을 짓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할 때는 즐겁게 봉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항상 사람은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됩니다. 빛은 없으면 암흑이 되잖아요. 그런데 빛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사람이 적당한 소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11번째,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을 다스려라. 내 마음을 내가 못 다스리는데 내 아들, 딸들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법문도 듣고 그다음에 한국불교대표방송 BTN의 한국불교대표 스님 법담 스님이 진행하는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시즌3도 보고 그다음에 BTN도 많이 시청하시고 이래 하면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을 알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부처님 법을 알게 되면 표정도 밝아지고 왜?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마음을 다스릴 줄 아니까. 그래서 우리 보화사 신도들은 이 표정들이 다 밝은 거예요. 그래서 12번째 작은 일도 소중히 하라. 그래서 작은 일도 소중히 하고 작은 인연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데는 크고 작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3번째, 복과 지혜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그 다음에 14번째, 미움과 원망을 버려라. 14번째, 미움과 원망을 버려라. 그래서 미움과 원망 대신에 회개와 용서를 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합니다. 저 사람을 미워하면 저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지 알면 몰라. 근데 누구 마음이 제일 괴로워요? 내 마음이 제일 괴로운 거예요. 용서를 하게 되면 누구 마음이 제일 편안합니까? 내 마음이 제일 편안한 겁니다. 그래서 15번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항상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피곤하게 하는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만나면 피곤한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자꾸 만나면 피곤할 일이 생겨요. 그래서 피곤한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째, 책을 많이 봐야 돼요. 책을 많이 보면 지혜와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지혜가 생기고 또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번째, 약속을 생명처럼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도 인생처럼 험한 것이 없듯이 약속을 생명처럼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부도 인생처럼 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째, 목에 힘을 주면 복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아랫배에 힘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목에 기부쇠가 빳빳하게 이렇게 아상이 센 사람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치고 제가 잘 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 법담 스님의 이 행복책
부분에 겸손에 대해서 제가 쓴 글귀가 좋아서 여러분들께 한번 낭송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합장하시고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태도. 겸손한 것은 비굴하거나 못난 태도가 아닙니다. 지혜의 폭이 깊어지고 지위가 올라갈수록 자신을 낮출 줄 알고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적지 않은 과시욕과 허영심을 과감히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잘못을 저지르거나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파악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초석도 제대로 다지지 않고 누각만 세우는 것과 같아 과신하면 할수록 붕괴할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신의 능력에 대해 겸손한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할 좋은 덕목이랍니다. 관세음보살. 19번째, 열정으로 살아가라. 뜨거움에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다.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법담 스님이 뜨거운 열정이 있고 뜨거운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20번째, 항상 마음을 밝게 하라. 마음을 밝게 하라. 그래서 밝은 기운이 복을 불러드립니다.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이 다 어둡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다음에 21번째, 짐이 되지 말라. 짐을 덜어주는 사람이 되라. 항상 짐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짐을 덜어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22번째, 몸을 부지런하게 사용하라. 부지런함은 만 가지 복을 불러드립니다. 그 다음에 23번째, 덕담을 많이 사용하라. 여러분, 추석이나 설날 때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세배하러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추석이나 설날 때 덕담을 하지요. 그게 좋은 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악담 대신에 덕담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24번째, 시간은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 같은 시간을 값지게 소중하게 사용하라. 그 다음에 25번째, 좋은 글, 좋은 말의 주인이 되어라. 대대손손, 자자손손 번영한다. 좋은 글, 좋은 말의 주인이 되어라. 자, 25가지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부처님 오신 날인데 연등을 이제 각 절에서 부처님께 연등 공양을 올리고 이래 합니다. 그래서 연등을 밝히는 의미가 있는데 난다라는 여인이 이제 밝힌 이 연등불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고 이렇게 정성껏 부처님께 다 올랐는데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고, 그래서 빈자일 등이라고 가난한 자의 한 등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연등을 밝히는 의미는 세 가지 공덕인데, 첫째, 무명을 밝히고 업장이 소멸되죠. 두 번째, 반야의 광명이 생기듯이 지혜가 밝아집니다. 지혜가. 세 번째, 결국에는 소원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등공양 올리신 분들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부르는 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있어서 기적을 부를 수 있을 것인지, 먼저 자신의 장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장점을 찾을 때 큰 장점만 찾을 것이 아니고 내 작은 것도, 작은 장점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작은 장점도 찾다 보면 큰 장점이 되고, 또 이 열등감이 자신감과 자긍심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을 자꾸 찾아내고 적고 자신의 장점을 적고 읽다 보면 점점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인생이란 것이 손바닥 뒤집기입니다. 인생이란 것이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겨울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 있듯이 불행이 있으면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운 사람 있죠. 아까 스님 법문했지만 미운 사람을 생각하고 보면 누가 힘들다 했어요? 내가 힘드는 거예요. 내가 자꾸 미운 연파를 보내면 그 상대방도 나에게 미운 연파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이너스 에너지인데, 자, 그러면 우리는 한 번 미워하는 사람은 평생 미워하는 습관이 있고 평생 미워하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매도하는데, 그러나 미운 것하고 나쁜 것하고는 전혀 속성이 다릅니다. 미운 것은 나의 마음 상태에서 나타내는 것이고 나쁜 것은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장점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장점을 볼 때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약점을 볼 때는,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일 때는 눈을 감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해야 됩니다. 제가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한번 따라하세요. 세상에 단 하나뿐이 없는 당신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며 유일무이한 존귀한 존재요.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다. 관세음보살. 네. 우리 절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정월 달에 어느 보살님이 이제, 찾아왔어요. 정월 달에는 이제 정초 기도도 하고, 또 답답하면 또 물어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길래, 스님, 저는 하는 일도 안 되고 좀 힘듭니다.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보살님은 올해 좀 돈이 좀 나가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고 100일 기도 숙제를 받아가지고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왔어요. 그로부터 이제 100일 기도 끝난 그로부터 2달 후에 그 보살님이, 요즘 집 전화 잘 안 받잖아요. 맞죠? 대부분 휴대폰 아닙니까? 따라랑 하면서 전화가 왔어. 그래, 그 보살님 전화를 받았는데, 여기 금융감독원입니다. 금융감독원인데 귀하의 계좌가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귀하의 계좌에 저장된 돈이 다른 데로 지금 빠져나갈 수가 있으니까 안전한 계좌로 이체시키시 바랍니다. 잠시 후에 검찰청에서 아무개 검사님이 전화 올 겁니다. 전화 잘 받으세요. 그로부터 1분 후에 또 따랑 전화 왔어. 여기 검찰청에 아무개 검사입니다. 그래서 귀하 어느 은행을 거래하시죠? 고등도 정보는 알고 전화하거든요. 지금 예치금이 제법됐죠. 그러니까 얼떨결에 7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어. 딱 거기서 이제 냄새 맡았다 아닙니까? 내일 시킨 대로 하십시오. 내일 시킨 대로 하면 전화 절대로 끊지 말고 지금 그 전화기를 들고 있는 상태로, 휴대폰 받는 상태로 가까운 은행으로 가십시오. 그럼 가까운 은행, 이제 부산은행에 가서 오후 5시라서 은행 문 닫았어. 은행 문 닫았는데 ATM 계좌, ATM 기계 앞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시킨 대로 하십시오. 제가 시킨 대로 해야 귀하의 7천만 원 예금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말을 그렇다 해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1번 누르세요. 3번 누르세요. 친절하게 딱 아주 친절하게, 또 본인의 정보도 어느 정도 알면서 이러니까 막 믿고 했어요. 그렇게 이제 그 검사라고 한 사람이 시킨 대로 일을 했는데 한 시간 정도 집에서부터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다 눌렀습니까? 예. 마지막에 확인 버튼만 딱 누르면 7천만 원이 보이스피싱 사기꾼한테 중국으로, 그죠? 싹 날아가는데 확인을 눌러갈 때 잘못 눌러가 초기화를.
그래가지고 전화 끊겼어. 전화 끊겨가 다시 전화 따라온 거예요. 전화 따라와가지고 저 검사님 초기화가 됐는데요. 다시 좀 불러주십시오. 그때부터 검사를 사칭한 그 보이스피싱 직원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왜? 하루에 수백 명한테 보이스피싱 전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성공해서 뭐 신이 날 건데 그게 초기화가 돼서 다시 1시간 동안 다시 1번 누르세요. 7번 누르세요. 뭐 8번 누르세요. 뭐 누르세요. 하니까 그때부터 짜증을 내면서 가르쳐. 짜증을 내면서 이거 눌러요. 저거 눌러요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신도가 한 10분 좀 딱 되니까 아, 이게 말로만 듣던 보이스피싱 사기꾼이구나. 그래서 한 10분 있다, 야, 너 보이스피싱 사기꾼이지? 그러니까 아닌데요 하면서 전화를 끊어가지고 예, 돈이 나갈 만한 큰 구설수를 면했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제가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김밥이 전국에 유명한 김밥이 모여가지고 야채김밥, 당근김밥, 무슨 김밥, 소고김밥, 무슨 김밥 다 모여가지고 달리기를 하죠. 달리기를. 달리기를 했는데 김밥들이 달리기를 하다가 한 김밥이 코너길을 돌다가 옆구리가 터졌어요. 김밥 옆구리 터진다는 말을 들어봤죠. 그래서 옆구리 터져가지고 김밥 옆구리로부터 당근, 오이, 깨, 밥알 다 튀어나왔어요. 다 튀어나왔는데 밥알, 당근, 오이, 햄들이 막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뛰는 거예요. 열심히 뛰는데 저쪽 뒤편을 돌아보니까 단무지가 저쪽 뒤편을 돌아보니까 김이 가부좌를 딱 들고 어허 앉아있는 거예요. 단무지가 야 김아 너도 빨리 뛰어 이러니까 어허 하면서 가부좌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안 뛰고 뭐야 그러니까 김이 하는 말이 나는 양반김이야. 선진국에서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뭐냐? 일하는 시간이에요. 일하는 시간. 근데 우리나라는 가장 지겨운 시간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잘못됐죠? 외국의 선진국 사람들은 즐겁게 일해요. 즐겁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지못해 일하고 죽지 못해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뭐냐? 바로 말할 때와 먹을 때가 행복하다고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한국 여성들 수다 떨고 찜질방에서 수건 둘러쓰고 계란 까먹으면서 수다 떨 때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는 8년도 오래 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한국 남자들보다 한국 여자들이 행복해하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음식점에서 밥 먹을 때 조용하게 스테이크를 썰면서 조용하게 먹는데 한국 사람들은 왁자지껄 얼마나 신도들도 밥 먹을 때도 보면 왁자지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왁자지껄 맞죠? 예. 그리고 예식장을 가보세요. 저도 그동안 300상 이상의 주례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제가 주례 본 신랑 신부들은 아들, 딸 낳고 전부 다 잘 살아.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이제 주례를 하게 되면 주례사가 신랑 아무개군과 신부 아무개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또는 신랑 아무개군과 신랑 아무개양은 검은 머리가 대머리가 될 때까지 이렇게 주례사를 하더라도 주례사 안 들어요. 신랑 신부 입장하면 왁자지껄하고 막 시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행복감을 얻는 행복 바이러스는 바로 3단계 법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단계 법칙이라는 것이 내 친구와 친구까지 이 행복 바이러스를 전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행복 그리고 내 동네의 행복이 배우자의 기분보다도 행복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 바이러스를 통해 얻은 행복감은 공돈 500만 원이 생긴 것보다 더 큰 행복감과 만족감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꼭 행복해서가 내가 행복해서가 아니고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 그리고 나는 행복하다를 반복해서 외치면 행복 바이러스 자꾸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찌푸리면서 속상해를 외치면 불행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거예요. 자, 제가 선전합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를 많이 외쳐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모진놈 옆에 있으면 안 됩니다. 벼락 맞습니다. 왜냐? 이때 모진놈이라는 것은 불행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을 말하면 행복해지고 불행을 말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프랑스 바스티유 감옥에 사형 실험을 했는데 극악 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을 이제 사형수가 됐는데 이 사형수를 이제 사형 집행을 할 때 사형 실험을 하면서 사형 집행을 했습니다. 사형수의 눈을 가리고 검은 보재기를 씌우고 손발을 딱 묶어놓고 단두대 딱 엎드리게 한 다음에 단두대의 칼날이 당신 목에 떨어지는 순간 당신 목에서 피가 양동이에 한 방울씩 한 방울 떨어져가지고 죽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손발을 묶어놓고 까만 보자기를 씌워놓고 실제 칼날이 아니고 나무, 아주 무딘 나무 칼날로 목을 살짝 댄 다음에 그 다음에 피는 한 방울도 안 빼고 양동이에다가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렸어요. 물을 딱 떨어뜨렸는데 이 눈을 가린 사형수는 자기 목에서 피가 나온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형수가 나는 이제 목에 피가 나와서 나는 죽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로부터 2시간 후에 진짜로 죽었어요. 피가 한 방울도 안 흘렸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시신을 부검을 하니까 온몸에 피가 말라붙어 있더랍니다. 왜? 나는 피가 내 몸에서 빠져나가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만 해도 실제로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아프고 힘든 상황이 되더라도 긍정적인 생각, 기적 같은 말을 많이 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소중합니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술술 풀릴 겁니다. 이런 기적 같은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내 몸과 마음의 불평과 불만, 괴로움, 아픔, 고통이 치유가 되면서 행복한 사람, 건강한 사람, 술술 풀리는 사람으로 될 수가 있어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을 생각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불행을 생각하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뉴저지 대학의 심리학 교실 켄싱턴 교수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 수업 시간에 이제 대학교 강의실에 와가지고 똑같이 봉함된 2개의 병을 가지고 와서 학생들 한 100명 앉혀놓고 여기에 병 하나에는 향기로운 가스가 들어있고 다른 하나에는 독가스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향기로운 가스 들어있는 뚜껑부터 열겠습니다 하면서 2개의 병 안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열었어요. 열고 향기가 좋아하면서 다 좋은 향기를 맡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교수님 향기가 참 좋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번째 이제 병을 딱 뚜껑을 열면서 오만 인상을 찌푸리면서 열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놀라운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하고 어떤 학생은 구역질을 하고 어떤 학생은 구역질을 구토하러 화장실까지 뛰어가는 학생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교수가 사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병인데도 교수의 지은 표정에 학생들이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듯이 연쇄 반응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표정은 상황을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만드는 강한 힘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좀 힘들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힘든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힘들어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이러면 정말 죽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괴롭고 죽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아프고 고달프다 하더라도 견딜만 하다. 견딜만 하다. 힘들어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하지 말고 견딜만 하다 해야 됩니다. 제가 선장할 때 견딜만 하다. 견딜만 하다 하면 그래도 견딜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괴로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안 합니다. 그냥 죽어버리지. 맞죠? 소리 소문 없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견딜만 하다. 그래서 죽겠다고 내가 말하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뇌리 속에는 내가 이제 끝장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몸과 마음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표정과 긍정적인 마음이 기적 같은 좋은 운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해. 어떤 사람하고.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 딸이 어떤 남자랑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근데 부모님 볼 때는 마음에 5%도 안 들어. 그럼 이제 어떤 어머님은 도시락 싸두고 다니면서 야야 결혼하면 안 된다. 결혼하면 안 된다. 지가 결혼하고 다니면서 안 된다 하면서 도시락 싸두고 말립니다. 말려가지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해. 또 아들이 있어. 신부감인데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해서 말려가지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게 해.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마음에 드는 사위를 얻었어. 엄마 마음에 드는 며느리를 얻었어. 그래 세월이 흘러가지고 부부 싸움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그 엄마 마음에 드는 며느리, 엄마 마음에 드는 사위를 얻은 아들, 딸들이 뭔지 압니까? 엄마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하려는데 엄마가 하라 했다. 엄마 책임져야 된다. 뒤집이 아픕니다. 맞죠? 그래서 혹시 친정어머니 또 친정부모님 마음에 100% 안 들다 하더라도 딸이 선택한 인생이면 그래 엄마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네가 이 사람이 정 좋으면 네 하고 싶은 대로 단 거기에 상관한 책임은 반드시 네가 져야 된다. 이런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 지혜스러운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이유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인데 근데 결혼했다고 다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승용차도 운전할 줄 모르면 쇳덩어리와 같듯이 각자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남는데 공자가 주유천하면서 제왕들을 만나가지고 국가 경영을 지도를 했는데 하루는 제 나라 경공이 물었습니다.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공자는 종이와 붓을 달라고 해서 8글자를 탁 써놓고 싹 사라져 버렸는데 뭐냐? 군군신신 부부자자라. 해석을 하면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우면 된다. 행복한 가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하면 1등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을 잘하고 아들은 아들의 역할을 잘하고 딸은 딸의 역할을 잘하면 좋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맞죠? 기적을 부르는 말,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맛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먹으면 복이 들어옵니다. 맛없어도 맛있다고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밥 한 그릇 먹더라도 제가 반찬 투정하는 거 봤습니까? 예. 음식 투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단언컨대 음식을 앞에 놔두고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는데 강감찬 장군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아버지를 따라 반나절을 걸어가지고, 이 강감찬 장군이 어릴 때, 10살 때, 이렇게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많이 봤어요. 많이 봐가지고, 이제 20대가 됐는데, 그래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 집에 가게 됐어요. 한참 기다리니까 밥상이 들어왔는데, 꽁보리밥하고 짜디짠 된장이 전부였어요. 근데 강감찬이 이때는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20대 혈기왕성한 남자인데 된장국에다가 밥을 덥석 말아가지고 뭐 벌컥벌컥 먹는 거예요.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말린 거예요. 아들아, 된장이 맛있나 없나, 짜나 안 짜나 맛이라도 보고 밥을 말아야지. 된장국이 너무 짜고 맛이 없는데 어쩌자고 그렇게 밥을 말하고 먹느냐 이러니까, 아버지, 저에게 주신 것은 제가 처리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딱 먹는 거예요. 아버지는 된장이 너무 짜봐가지고 한 2숟가락 뜨고 나왔지만은 강감찬 아들은 맛있게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강감찬 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옆방에서 아버지 친구가 이야기를 딱 듣고 뒤도 안 돌아보고 문을 열고 20대에 혈기왕성한 강감찬 그 사람한테 가서, 자네 감찬아, 나에게 관연한 딸이 하나 있는데 너를 사위로 삼으려고 하는데 네 생각 어떻노? 그러니까 강감찬이가 딱 그 신부대사 얼굴을 딱 한 번만,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뜻을 따라야죠. 그래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이 아버지의 친구는 천리를 내다보는 지혜와 영능이 있었는데, 그래 훌륭한 아내의 내조로서 장군이 돼가지고 전술 전략을 잘 써서 강감찬이 유명한 훌륭한 장군이 돼서 연전연승을 했지 않습니까? 훌륭한 아내의 내조지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청년에서 장군의 지위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혹시 사위를 볼 때 같이 밥을, 장모될 분이 같이 밥을 한 끼 먹는 것도 좋습니다. 음식을 감사하게 맛있게 잘 먹으면 합격이고, 장모님 아프니까 억지로도 먹겠죠. 맛없이 먹이면 탈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 식복이란 말이죠. 식복. 잘 먹는 사람은 바로 식복이 있고, 맛없이 먹으면 복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맛있게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선생님 맞죠? 식물도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데,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 감사, 행복, 긍정, 축복, 화합 이런 단어를 내가 말하는 말에서 많이 써야 돼요. 식물도 말을 알아듣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일본에 70대 노부부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노부부는 선인장을 화분에 담아가지고 예쁘게 키우고 그냥 아침에 운동하고 저녁에 산책하고 이래 소일거리로 그동안 벌어놓은 재산으로 먹고 살고 했는데, 강도가 들어가지고 단순 도둑이 돈만 들고 나가려 했는데, 근데 할아버지 남자 아닙니까? 그죠? 할아버지 잠에서 깬 거예요. 새벽 2시에 이 도둑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너 누구야? 하니까 일어서서 그 도둑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 도둑이 밀치고 이런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할아버지보다 그 젊은이가 도둑일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를 밀치는데 밀치면서 화분 위에 있던 선인장이 넘어지면서 깨졌어. 깨지고 할아버지도 죽고 할머니도 이 도둑이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2명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경찰이 담당 형사가 범인을, 용의자를, 근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목격자도 없어요. 근데 용의자는, 범인으로 추측되는 용의자는 7명 있는 거예요. 그 형사가 아주 유능한 형사인데, 그 살인사건 현장에서 아무리 둘러봐도 목격자도 없고, CC 카메라도 없고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 선인장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인장을 경찰서 조사실에 딱 거기 모셔놓고 그 앞에다가 거짓말 탐지기를 딱 대놓고 용의자, 살인 용의자로 후배에 오른 7명을 한 명 딱 갖다 놓고 선인장아, 너 이 사람 본 적 있느냐? 선인장 말 못하지 않습니까? 말 못하는데 주파수 거짓말 탐지기에 정밀한 그 기계를 달아놨거든요. 이 주파수 요동치게끔. 그래가지고 7명의 용의자를 딱 앞에다 댔는데 다 주파수가 다 일정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살인자 5번째 용의자 이 사람을 앞에다 딱 하니까 이 주파수가 요동을 많이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범인을 잡아낸 겁니다. 식물도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여름에 또는 봄에 비 온 그 다음 날에 나무가 수분을 흡수해 살아나지 않습니까? 비 온 그 다음 날에 나무에 청진기를 딱 갖다 대보세요. 그 나무가 비 온 땅에 수분을 흡수하는 소리가 청진기를 통해서 싹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식물도 말을 알아듣거늘 하물며 우리 사람들은 감사와 기쁨과 행복과 긍정과 축복의 단어를 많이 쓰고 법담 스님처럼 술술 풀리는 말을 많이 하고 이러면 여러분들한테 기적과 같은 운명을 만들 수 있다고 소승이 확신합니다. 고각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시즌 3 뜨거운 열정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